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는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안녕하세요.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암송하기 전에 먼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말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로 하겠습니다. 네, 인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암송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두 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다음 주 암송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소식지를 한번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음으로 찬양대에서 찬양 후에 김포교회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갈릴리 성경학교 4주차 말씀인 기도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주일 말씀 전에 찬양에는 박수를 안 치는데 절로 박수가 나오게 하는 그런 시간. 코로나19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김포교회 안에서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죠? 왜 일어난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일어난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과 교제 가운데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믿음. 자, 오늘도 우리 찬양처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또 더욱 마음에 담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세밀하신 사랑을 발견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여있는 우리에게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우리 식구들 더욱 주님의 교회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어디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있는, 너무나도 가까워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의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앞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 비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갈릴리 성경학교 4일차 주제의 말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것은 사실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기도는 아침의 열쇠이고 밤의 자물쇠이다. 그러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는 하루는
은혜와 축복이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없는 일생이 될 것이다. 또 한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한 시간은 바로 기도의 한 시간이죠. 그 한 시간은 사람과 함께한 일생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항상 설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게으르기 때문에 복음은 느린 속도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만일 기도가 당신의 생활에서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가 기도를 다스릴 것이다. 또 충격적인 말이 있죠. 우리 모두는 다 기도를 해야 될 마음을,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인 동시에 자연스러운 대화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4대 요소잖아요. 자, 그 4대 요소 가운데 말씀, 이제 쉽게 외우기 위해서 말기교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기교전 외우기 쉽잖아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영혼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데 몸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몸이 먹어야 되는 양식인 것처럼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럼 기도는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교제는 생수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전도는 뭐죠? 자, 양식, 말씀, 기도, 교제를 하면 이제 물을 먹고 밥을 먹고 그리고 또 호흡을 하고 맨날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죠? 매일매일 밥만 먹고 밥만 먹고 밥만 먹고 하다 보면 뚱뚱해져요. 그래서 뚱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활동이 필요한데 그 영혼의 활동이 바로 전도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고 했어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죽죠.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죽음은 없겠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이 죽음과 같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 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대화를 서로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 지난주 암송 말씀, 지난주 맞나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건 이번 주 아닌가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후반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을 알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니라. 즉 성도들 간의 교제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교제할 때도요 이렇게 잘 해야 돼요. 하나님 다 듣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또 더욱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다라는 것.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고 듣는 것과 이 교제하는 것이 짐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더 놀라운 특권이 돼요. 대통령과의 직통 전화기를 갖고 있다. 놀랍겠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를 갖고 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없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도의 연속이었어요. 늘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0세에서 33세까지 3년 반의 기간은 전생에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자, 공생의 시작이죠. 공생의 시작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저는요 2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은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별로 감격이 없으신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자,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사실 기도로서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로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하루에 힘든 사역을 하고 새날에 이제 하루 종일 너무나도 바쁘실 때가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 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잘 찾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자,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을 때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공생애가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21절 이전에도 바쁜 하루를 보내셨는데 21절에 보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23절에 보면 23절,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이제 시몬의 장모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31절에 보면 그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또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모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34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많은 군중에게 저녁 늦게까지 계속 시달리신 거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그 다음날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펴져 있으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 자, 예수께서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신다라는 것이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적을 일으키실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신 거죠. 기도를 하신 겁니다. 또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늘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명성이 가장 높아졌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자,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많은 무리가 모여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명성이 높아질 때도 기도하셨어요. 왜? 교만해질까 봐요. 자, 예수님이 명성에 대해 피하고 기도를 하셨다면 본능적으로 명성에 반응하는, 너무나도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는 마땅히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12제자를 선택할 때,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한 것이 2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또 한 번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두시고 항상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상의 사역을 마치실 때도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죠.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계속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께 하는 기도가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기도고 특권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 뭐죠? 그게 기도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타락된 죄성이 있고 끝없이 마귀가 쏟아내는 달콤한 유혹이 있고 세상 속에 항상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 육신이, 이 세상이,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출된 상황에서 연약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능력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자,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초신자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든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있다면 나보다 더 힘센 능력 있는 존재가 마귀죠.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 마귀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제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일 괴롭히던 게 뭐였냐면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그 아말렉은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괴롭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던 방법이 뭡니까? 모세의 기도였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했을 때 이긴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승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멋있는 싸움이 있잖아요. 혹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은 17세의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키가 그 당시에 보면은 3m가 넘는 아마 거의 4m까지 다루는 엄청난 거인이었고 싸움도 잘했어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능숙한 누구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는데 그 앞에 소년 다윗이 선 거예요. 무엇으로 이겼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물맷돌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맞죠? 물론 그 수단이 물맷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육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먼저 우리의 첫 번째 골리앗은
육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세상에서 얻었던 많은 잘못된 습관과의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사실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에 내가 붙잡혀 있으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이 있죠. 바로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골리앗이 되기 때문에 나의 혼자만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배울 때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세상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번 넣어서 대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것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죄.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든 것이 텔레비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텔레비전보다 스마트폰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자, 이 스마트폰이나 뭐 그렇게 한번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대신에 스마트폰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스마트폰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읽어도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나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골리앗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고 싶은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 아니요. 에베소서 2장 2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2장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 또 있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구원받기 전에 33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세상의 더러움이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그런데 이 담배라는 것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 와서 담배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끊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기 이전에 혼자의 의지로 능력으로 6개월 동안 담배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못 끊겠는 거예요. 왜요? 못 끊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더 힘든 겁니다.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솔직히 저 아직 담배 피고 있습니다.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나의 육신을,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얻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마음인데, 자,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시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은 줄로 믿을 때 그 기도가 더욱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정말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나오는 겁니까?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자,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두 번째 표어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더욱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요즘에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살을 뺐냐고. 그 비결이 뭡니까? 기도예요. 제가 살을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고 건강해지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러시아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요. 몸이 이렇게 살도 쪘고 너무 힘들고 집중력도 생기지 않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더욱 건강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일을 더욱 힘있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더욱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좀 이상한 간증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12월 달에 수치들이 안 좋았거든요. 건강의 수치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수치가 놀라울 만큼 좋아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면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간절하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아직 안 들어주신 것. 안 들어주신 것도 있고 아직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지금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것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주실까요?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듯이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한적한 곳에서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하고 싶은 영화 가운데 하나가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영화인데 워룸, 전쟁의 방이다라고 해서 전 처음에 전쟁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의 싸움, 기도의 전쟁. 그래서 워룸,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장소를 정해놓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죠. 그렇다고 꼭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출퇴근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거나 그럴 때 그 위에서도 기도를 해요.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기도하되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특별히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쓰는 기도의 방법이 금식 기도가 있고 또 때로는 철야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나 철야 기도는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힘,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어떻게 보면 죄에 실패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참담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놀라운 겁니다. 만약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요,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금액은 얼마든지 주십시오라는 사인을 한 그런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쓰실래요? 그리고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 백지수표를 갖고 있다면.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에는 백지수표가 있어요. 누구의 사인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써서 내면은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기도할 때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3가지 정도는 꼭 믿음에 이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 특별히 이제 전도인들에게, 또 전도인들에게 묻기 어려울 때는 신앙에 열려 있는 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결혼할 때는 꼭 상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사할 때, 그리고 이직할 때, 그럴 때는 꼭 상의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그리고요, 그런 건 특별히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난 중에, 그리고 기쁘고 감사할 때,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소도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항상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요. 메시지가 와요.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전화가 왔다. 여러분 그 전화 받을까 말까 고민돼야 한대요. 고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전화가 왔죠. 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은 누구와 통화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화고 사람과의 통화예요. 기도는 지금 누구와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껴든다고 그쪽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결례. 그래서 정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또 아니면 모든 것을 이제 방해받지 않는 상태, 그리고요,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막상 구원받고 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지? 라고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자, 막연한데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래서 했던 방법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세 가지를 항상 되냈어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한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잘못한 거, 죄를 지은 게 생각나죠? 그걸 또 기도하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내용을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5손가락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5손가락. 손가락 5개죠? 엄지, 검지, 중지, 이게 뭐죠? 약지, 소지. 자, 검지를 보고 생각하세요. 검지. 이 검지는 보통 나야 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 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또 숨은 부끄러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검지의 기도법이 있습니다. 검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첫사랑, 미운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미운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면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검지를 생각하세요. 미운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검지면은 주로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서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5 빼기 3은 뭐예요? 2잖아요. 5. 오해가 생겼을 때 3번 생각하면 2해가 된다. 배우셨죠? 그러니까 5 빼기 3은 2다. 산수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2가 되는데 2 더하기 2는 몇이죠? 4.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해한다라는 것이 영어로 뭐예요? understand. 밑에서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손가락을 잘못 표시하면 욕이 될 것 같아서 이 가운데 손가락 따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가운데 손가락은 가장 큽니다. 가장 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사역자를 위해서, 전도인을 위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을 위해서, 조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약지는 뭡니까? 우리 보통 결혼 반지를 낄 때 어디에 끼죠? 약지에 끼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족을 생각하고. 자, 가족 중에 구원받은 분들은 그 구원받은 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 소지. 새끼손가락은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외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아시겠죠? 자, 검지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엄지죠. 예. 검지는 미운 사람 또는 상대방을 위해서, 중지는 교회 사역자들, 또 임원들, 일 맡은 분들, 요 약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소지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 수첩이에요.
이 기도 수첩 우리 지금 서적부에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도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도 수첩이니까 방법 플러스 기도의 제목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썼던 건데 이렇게 보면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에 좀 있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써가지고 이제 기도 부탁 받은 거, 내가 기도할 것, 그런 내용을 써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좀 더 배울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한 비결인데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진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자,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했죠. 그런데 150년 전에 믿음의 선진 중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 번도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돈을 좀 기부해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군가 기부를 해주는 겁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고아들을 고아원을 운영했으니까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띵동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이 앞에 있는 빵 가게인데 그날 빵을 갑자기 많이 만들었는데 아침에 하나도 안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한꺼번에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또 띵동띵동 합니다. 누구세요? 했더니 우유 배달 차인데 우유를 배달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 우유 그냥 썩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유도 좀 갖다 드세요. 제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조지 뮬러가 기도 속에 경험한 거예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자,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어떤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이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며칠 동안 성경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면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고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서 기도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는 독일 태생의 영국 선교사입니다. 젊은 시절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그는 20세의 어느 날 한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생을 선교와 고아 사역에 바쳐온 조지 뮬러는 1898년 93세에 소천하기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어느 날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고아들을 오직 믿음의 기도로만 먹이고 입혔던 조지 뮬러. 그는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힘은 바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뮬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 앞에 가져가 기도했을 때 그분은 자비롭게 다 공급해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15년 전 오늘 저녁 입을 크게 벌렸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것을 채워주셨다. 제 고아원은 300명의 고아들로 가득 찼다. 나의 삶이 풍성하다. 조지 뮬러의 일기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은 궁핍할 때 고아들에게 권하여 그분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나의 논거가 되었다.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스스로 서약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분에게 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난한 고아들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기만 하면 될 뿐이다. 이렇게 조지 뮬러는 오직 믿음의 기도로 60여 년 동안 72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로써 15만 명의 고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로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소서. 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그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죄인의 기도는,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내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타협된 죄, 해결되지 않은 죄, 그리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의심을 깨트리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맞죠? 옛날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1년도 안 됐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근데 웬만한 기도는 다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1년도 안 됐는데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어머님이 그 당시에 일본에 계셨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비디오 탭을 보내드렸고 비디오 탭을 들으시고 어머님의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심지어는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구름에 저 구름 중에 하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큰 구름이 갑자기 없어지면 사람들이 놀랄 거니까 저 조그만 구름 있죠 하나님, 저거 없어지게 기대해 주세요 하고 진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 구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러한 기도들을 응답해 주셨는데 어떤 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냐면 갑자기 저 하나님 과장되게 해주세요. 대리였는데 과장되게 해주세요. 과장. 진급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왜? 정역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우리가 기도로 얻어지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기도고 우리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막에 보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막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의 상징이거든요.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가 있죠. 제일 가까운 기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유익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는 실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갈릴리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회에 다니시다가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면은 좀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평생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년 동안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딱 처음에 와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왜 여기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을까?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축도를 하잖아요. 장로교에서는 왜 축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하나의 마음에 고민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성경 안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러한 예배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로마의 핍박을 받았는데 그럴 때 어떤 예배의식을 가지고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서 모이면 다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당이라는 건물도 없었고 집에서만 모였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관습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즘 이제 많은 교회를 보면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행해지는 예배 의식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가운 같은 걸 입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말 자체도 보통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제 보면 말 어투가 좀 틀리잖아요. 뭐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유 목이 아파라. 막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아, 괜히 말했네. 그리고 뭐 이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뭐 축도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예배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일날에 예배당에 와서 경건한 모습을 꾸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예배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요, 교회당에 계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경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참 예배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물론 진정한 예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다라는 말은 이제 성령과 진리로 하는 것,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사는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자기 몸을 드린다라는 것. 자,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 방법이 바로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러한 생활이 곧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주일에 한 번씩 또 수요일 날도 모여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자체도 예배입니다. 예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예배는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마치는 건 언제예요? 우리가 죽을 때예요.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게 아니죠.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뭘까요? 주기도문, 보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주기도문의 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This manner therefore pray. 뭐죠? This manner.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매너가 뭐냐면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순서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에 맞춰서 나의 기도를 거기에 맞춰서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을 되뇌이는 것이 기도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맞는 기도가 아니죠. 물론 주기도문 자체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기도가 됩니다. 근데 저도 장로교회 20년 다녔지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저는요, 옛날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제 이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라고 생각해서요, 의미 없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100번 하고 내려오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 본뜻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하면은 그 기도가 무엇이 되냐면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제 6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반복적으로 하는 것, 또 생각 없이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을까요? 이 사도신경이 언제 생긴 거냐면 이제 AD 325년에 교회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니케아 종교회의,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 노플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 회의, 그리고 451년에 칼케톤 회의라고 그런 회의를 거치면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의 내용 중에서 뼈대가 되는 중요한 교리를 집약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집약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다시 여기에 보면 사도신경 보통 찬송가 뒤에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맞죠? 성경적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첫 번째 이상한 것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을 보면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분명히 유대인의 개입이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쳐진 것 같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딱 맞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이 돼 있어요. 자, 그는 여기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되셨죠. 그리고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어디요? 헬이 어디죠? 지옥으로 가셨다. 예수님 왜 지옥에 가요? 이거는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간 적이 없다. 분명히 성경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주교의 교리지 우리 개신교의 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교리를 만들었냐면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면죄부를 사면 또는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 있는 가족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교리 때문에 많은 헌금을 받아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좀 대표적으로 되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 옥이 뭐냐면 지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20절에 나오잖아요.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옥에 있었던 자들은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지만 전 세계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믿는 사람이 8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지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타락한 어쨌든 합당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죠. 신앙생활에 실패했어도. 근데 그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 옥에 가둬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징계죠. 그 징계를 옥에 가둬놓고 징계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징계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지옥에 갔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실제 이제 화면에 보면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을 보면 우리 여기에 보면 죄를 사하여 여기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룩한 공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버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공예가 The Holy Catholic Church. 캐톨릭이 뭐예요? 캐톨릭이죠. 왜 우리가 개신교에서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이제 구원받고 나오면서 잘못된 것들을 몇 개 갖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 옷을 입고 집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쪽은 이제 가운을 입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신경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거기에 근간이 되는 기본 교리는 당연히 맞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그래서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축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축도 전에 이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우리는 모여서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뭐 새벽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식 기도, 금식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네,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다 개인적으로 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 이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 시간에 우리가 굳이 축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축도를 하는 이유가 다른 교회에서 보면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축도를 하는 근거가 이제 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는 축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축도는 목사님의 특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장로교회 다닐 때 일이 있어서 늦어도 꼭 늦더라도 끝날 때 가서 꼭 목사님의 축도는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축도는 목사님만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이라면 누구든지 축도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자체가 축도가 되는 거잖아요. 축도는 축복 기도니까요. 그리고 이 축도를 받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있다면 고칠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성경 안에서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에 있어서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방법, 합심 기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구원 받을 때 이제 한 형제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요, 다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김홍기 형제님 맞으시죠? 축하드립니다. 인사도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신 거였어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약속,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마음을 합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말씀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일주일 후에 로또 복권의 번호가 몇 번인지 가르쳐 주세요 와 같은 시시한 기도 안 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성경에서도요,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에스더가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합심 기도할 때 땅이 진동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함께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어떤 This is a white man's game. All right, get that through your thick monkey skull. Their displeasure as the Dodgers take the field. They Robinson the throw, right at him, Snacky in second, Bud Robertson in third, and the captain, Jimmy Reese. Ain't gonna be a next time, Jake.
중보기도의 능력인데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많은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실제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제 기도하자. 진짜로 기도하자.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갈릴리 성경학교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 새싹이 열매되어라는 책이 있는데 새신자와 성도를 위한 신앙 길잡이에요. 그러니까 새신자뿐만이 아니고 성도를 위한 길잡이인데 지금 진행되는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적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사셔가지고 이걸로 복습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어야 될 필독 도서 뭐죠? 첫 번째 성경입니다. 두 번째 새싹이 열매되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344장, 찬송가 344장,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1절과 끝절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1절과 끝절만 하겠습니다. 은혜 아무 증거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봉사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형제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오전 전도 집회입니다. 광고는 전에는 중강당으로 했는데 3층 대강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발맞춰서 카페도 오전 9시 30분부터 개설합니다. 안에다 드시는 건 아니고 테이크 아웃식으로
판매하니까요.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도 집회 안내입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0일 인천교회 송현식 목사님 모시고 3층 대강당에서 집회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2시 30분에 각 구역별로 기도 모임 있습니다. 1, 2교구 임원 모임, 3, 4교구 임원 모임은 오후 3시 30분에 온라인 규제가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날 교구별 형제 모임 있습니다. 오후 8시에 줌 온라인 규제가 있습니다. 5월 30일 학예수양의 준비 사전 봉사가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버스로 갈릴리 수양관으로 봉사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성도, 해외 성도 돕기 특별 구제 안내입니다. 5월 30일까지 모금하고 있습니다. 해외교회 성도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5월 30일까지 모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회 입당신과 서울중부교회 입당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고지가 계신 분은 입당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동정 안내입니다. 32구역에 교제하고 있는 이병헌 형제님 양지수 자매님 가정에 둘째 등려했답니다. 이름은 이지음, 천지를 지었다고 해서 이지음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 정영일 형제님 자매 김혜미 자매님께서 진통이 와서 오늘 병원에 긴급 출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고 각 구역별로 청소가 있습니다. 청소도 깔끔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